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그러면 질그릇과 보배 비유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 주님은 왜 바울을 통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실까? 그리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배와 질그릇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질그릇을 보면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모양도 없어요.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별 가치도 없는 것이 한마디로 질그릇이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면 선물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주면 뭐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든 간에 이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것이 질그릇이다. 그렇게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는 뭐냐 하는 겁니다. 보배는 성경에서 말씀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보배에 대해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 이 보배를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도 4장 이제 진리, 그리고 3절에 복음이다. 그리고 4절에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배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온 몸을 감싸고 휘감았습니다. 얼굴만이 아니고 영광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감히 그 빛을 볼 수가 없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인인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얼굴에 비춰진 그 영광, 그것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질그릇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무기력하고 나는 그런 존재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도시에서 전도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때에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 이렇게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그리고 보배의 비유를 하면서 8절에 가니까 8절부터 나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질그릇이 7절, 8절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질그릇과 고난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질그릇과 고난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질그릇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무기력하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우리는 미련하다. 우리는 무가치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
나에게 있을 때 그 인생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난파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이 질그릇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래서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지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금수저, 은수저보다, 그거로 태어나도 얼마나 부러운, 그보다 더한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 별의별 수저가 다 있는데 그건 다 부러워하니까 점점 더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 누구나 다 금그릇, 은그릇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나무수저, 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만 돼도 좀 참겠는 흙그릇,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는 흙수저다, 절망합니다. 자녀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흙수저 같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정결하기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정결합니다. 금그릇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정결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금그릇이든 혹은 질그릇이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디모데후서 아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흙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흙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흙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흙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금그릇으로 빚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금그릇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패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과 봅의 비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이 질그릇이 바로 고난과 관련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으면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더 절망합니다.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 분노로 인해서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그래서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 국가였는데 이제는 젊은 20, 30대도 마약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질그릇이니까, 흙수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고난은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내려놓고,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폐쇄형, 그리고 직장생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을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러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고난이라는 과정인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온전하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고 체험했고 그리고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도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한쪽만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서는 비고 동은 비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틈 하나 없이 우겨쌈을 당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홍해바다 앞에 섰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겨쌈을 당한, 또 답답한 일을 당한, 박해를 받고 극고로때림을 당한,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것을 본문에는 또 거기에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또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모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든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모든 표현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았잖아요. 바울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를 큰 사망이 덮치는 것 같고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형 선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인생을 개척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남들보다 충만하게 임해야 될 그 소망과 기쁨이, 어떤 때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가 뭐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난파선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바닷속에 가라앉아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체험하면서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7절에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고백의 그 연약함과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떤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그래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학벌이 짧아서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내가 부모의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자기 자신 속으로 달팽이처럼 들어가는 무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무능력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았어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에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거기다가 율법에는 박사급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하나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가진 완벽한, 이 땅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자기는 질그릇이다, 자기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대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자고 또 무기력한 사람들이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남편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실패한 인생임을 깨달은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질그릇이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 고백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참으로 그가 고통스럽게 견디어낸 세월의 그 열매는, 하나님은 그 밤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무리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성경은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지 아니하고 그 밤에 그는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자, 내 힘으로 이삭을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75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내 자녀로부터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 자손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11장 19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선포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질그릇과 보배의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0 한번 볼까요? 창세기의 또 다른 인물인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 이 야곱의 이 고백과 믿음의 선포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두 번이나 이 야곱 가문을 시험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시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파리음치야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시험하시고 야곱까지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고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포자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힘으로 베냐민을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고백, 무수히 많은 연단,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속이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 속에 임했고 야곱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것은 몰랐다.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도망갈래? 내가 다시 유대인으로 살래? 내가 말이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고단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큰 사망이 덮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가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고린도서 1장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비상구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보배로우신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영혼 깊이, 마음 깊숙한 데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과거의 그런 잘 나가는 배경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는 큰 사망이 덮친 고난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며 또 이방의 사도로 수고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 이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수고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교회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주의자 이단들에게 넘어졌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여러 가지로 멸시할 그때, 대적할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나는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내 열매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주님, 우리가 저 유대주의자 이단들을 선생으로 모시지 않고 눈물로 우리를 위해 섬긴 그 바울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목사님으로 모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오직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바울과 같은 복음주의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보배가 되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온 생애를 이 일을 위해 고난이 그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질그릇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이 오지 않더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조그마한 그런 아픔에도 부부와 갈라서고 집안이 망하고 자살하고 다른 곳으로 탈출구를 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질그릇입니다. 왜요? 보배가 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 우리는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고 그들은 보배가 없는 질그릇을. 그래서 우리는 보배가 없는 질그릇을 향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보배가 없는 질그릇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안 물어봐도 압니다. 누구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얼마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보배가 없는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날마다 주님이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물질이나 사람이나 기도 응답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배가 없는 질그릇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향기를 풍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